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럼에도 현대의학에서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의 종류는 약 3만 가지가 된다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픈지 무슨 병인지 원인을 알고 있는 병은 그 중에서 겨우 5천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2만 5천 가지에 해당되는 다른 병은 왜 아픈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하시는 신유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유의 은혜로 여러분은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강건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관리가 나와요. 이 관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는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으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을 보면은 부자예요. 그런데 선한 부자입니다. 남에게 못할 짓 해가지고 재산 모은 게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부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지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부자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부자이면서도 신령한 진리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인생 고민에 대해서 만약에 상담하고 의논할 상대를 찾는다면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어요. 유명한 랍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초라한 갈릴리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민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영적인 영생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요. 존경받는 랍비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교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남들을 꺼려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떳떳하게 밝은 낮에 찾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리는 아주 용기 있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성인이지요. 자, 이 청년 관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한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가지고 어디 직장을 구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늙음하게 그가 허전하고 고독한 이런 고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관리는 젊어요.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가 갖고 있는 지금 고민은 바로 영생에 관한 고민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고민스러울 수 있고 염려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누구에게나 미래는 다가옵니다. 현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시간이고 인생입니다. 젊었지만 늙어가게 되고 늙으면 결국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내다보고 사십니까? 10년 후, 20년 후에는 과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더 나가서 내 인생 마지막 끝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먹는 문제도 중요하고 배고픈 것, 집 없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몸이 아픈 것 다 이것을 우리들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더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것이고 죽음에 대한 것이며 아니 그 죽음 이후에까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 대학 교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그래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된다네. 예수님 곁에서 죽어가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동안 예수 믿고서도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때 그 젊은 학생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향락이나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더래요. 교수가 그 학생을 붙들어 앉혀놓고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네.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일세.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고 미리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신가요? 그 죽는 얘기를 하려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보면은 옛날에는 그저 없어서 무엇든지 먹는 것만 해결되는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오늘날은 먹는 문제는 아무 걱정 없고 장수식품, 자연식품 그저 별의별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장수식품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오래 살고 싶어 야단이고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상화같이 되듯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아주 떠받들어 섬기듯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토룡이 좋다 그러는데 토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토룡이 무언가 용이 옛날에 승천하고 했다 소리는 들었는데
토룡이 뭔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렁이가 토룡이 돼요. 이 지렁이 토룡을 먹으면 정력에 좋다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열심히 먹고 지금 뱀이 자취를 감추고 씨가 말라갑니다. 보면 다 잡아먹어요. 산모의 탯줄까지 먹어치우고 세계 속에서 좋다고 하는 보약은 모조리 먹어치우는 바람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간이 그 좋다는 보약들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간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건강 물론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우상화되기까지 하면 그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살 만큼 살다 가면 되는 것이고 건강 문제도 너무 요란을 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병이 75%가 정신에서 온다고 합니다. 정신성이라 그래요.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 다 먹어봐도 고작 25% 이하에 해당할 뿐입니다. 75%는 정신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좋다는 그저 장수식품 열심히 갖다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지켜가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범사마다 감사하는 이런 자세가 되면 7일의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중국의 전설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염라대왕 앞에 어느 날 세 사람이 불려갔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생명력을 쭉 조사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아직 죽을 시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승사자들이 그만 실수해가지고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닌 이 세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이 사과를 하고 자네들은 되돌아가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몇 년씩 더 살다가 오게. 다만 실수로 죽음을 맛보게 한 그 값으로 내가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네. 각자 소원들을 이야기해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저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아보는 게 소원이니 부자 되도록 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돈을 듬뿍 주어가지고 부자로 살게 해줬대요. 두 번째 사람이 물질은 권세와 함께 오는 것인데 물질보다 권세를 가지는 물질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저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높은 벼슬하고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세 번째 사람,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라대왕이 호통을 치면서 얘기는 그런 데 갔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옛날 말이 있습니다. 노처녀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그 혼처를 고르다 보니까 혼처 하나 놓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그 딸이 아버지한테 도시락을 싸주면서 아버지 이 도시락을 바람 좋고 정자 좋고 햇빛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가서 이 도시락을 드세요. 그래 다니면서 보니까 물은 좋은데 정자가 없고 정자 있는 데 가니까 물은 없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데를 갔는데 바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하고 다시 그 도시락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물 좋고 바람 좋고 경치 좋고 정자 좋고 이런데
없어요. 인물 좋고 학력 좋고 가문 좋고 인물 다 좋은 그런 신랑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가진 고민이었고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이 영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불교적인 것입니다. 많이 깨달아야 된다. 그 불교의 교주인 석가는 오랜 시간을 좌정도 하고 산에 가서 극기도 견뎌내고 이러면서 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깊은 깨달음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깨달은 게 뭐냐?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게 되고 병들면 죽는다. 근데 저는 참 우리는 석가처럼 오래 그렇게 고민하고 깨달으려고 안 했어도 우리는 이미 벌써 깨달았잖아요. 사람이 낳고 다음에 살다 보면 늙다 보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거. 이거 뭐 이렇게 큰 깨달음도 아닌데 그걸 깨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그렇게 유명한 말도 아닌데 그렇게 유명하게 듣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영생 얻냐?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 아무리 10번 깨달아도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적인 행위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짓지 아니하고 경건되게 살면 영생 얻고 산다. 어떤 사람은 선행과 공로를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선하고 선행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죄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행과 극기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염세주의자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저 산에 가고 동물 속에 가가지고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해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그 통로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관리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행함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 쭉 나와요.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그 계명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은근히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 있어요. 정말로 이 젊은 관리가 행하는 그 행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먼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지요?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그 계명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던가요? No.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건 이미 실패가 됐고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이 실패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계명을 다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지켜보려고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가 더 잘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아마 이 사람은 율법은 죽이는 법일 수밖에 없으며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죄를 깨달을수록 율법을 알수록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관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것을 이미 아시고서 그래 다 지켰다고? 그래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한 가지 원어가 에티라고 하는 원어가 쓰여졌는데 가장 유일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오히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부족하냐? 내 재산을 다 팔아라. 너에겐 물질을 사랑하는 애착심이 너무 강하고 이 물질이 너에겐 하나님 이상 위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정말로 계명도 지켰고 영생을 얻기를 사모한다면 너의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 재산을 다 팔아서 청산해라. 그리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포기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다 행동적인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랑은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도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고 감사함이 아닙니다. 곧 행동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10번, 100번을 다 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영생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 이 청년 스스로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사랑을 한 것처럼 선한 자기 존재, 의로운 존재인 것 같이 지금 자랑스럽게 예수님 보면서 떳떳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있고 영생의 문제를 추구하는 이러한 선한 마음을 보여는 주었는데 그것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재산을 포기해라. 심히 근심했다. 다른 성경에는 심히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랬어요. 영생을 정말로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근심하다가 홀딱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팔 수도 있어야 되고 부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여왕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운명하게 되어 있는 그 자기의 생명을 1분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노라 그랬대요. 100만 불 준다고 해서 그 생명을 1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의사분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가진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많대요. 그런데
재산을 아무리 다 주고 또 2번 다 준다고 해도 죽을 사람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 2번, 3번 다 내놔도 연장도 못하고 죽는 생명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썩어질 이 세상 잠시 사는 것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하물며 영생의 문제야말로 얼마나 더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생의 생명은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값을 치를 각오를 가지고서라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주님을 통해 얻는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팔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 팔겠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나왔더라면 정말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렇게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고민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 왔지만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것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도망가 버린 것은 그 고민이 거짓된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라. 내 물건, 내 재물,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내 생의 전부를 기울여서 나를 따르라. 내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참된 신앙을 행함으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예수님 이 말씀 앞에 주님 다 팔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은 과연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인품도 좋아요, 인격도 좋아요, 매너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결국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에서 낙오돼 버리는 영원한 불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 틀림없이 영생으로 가지 못했으니 지옥으로 갔겠지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 들었더라면,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내가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 부자 관리는 영원을 두고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믿음의 열심이 부족하고, 여러분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 한 가지를 흠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흠이 없는 사람 어딨냐 이러는데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한 가지 흠, 그것 때문에라도 주님에게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며,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온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포기해서라, 다 팔아서라
영생 위주적인 삶을 사는,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 부족을 채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포기하고라도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영생 위주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삶을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